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오바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바댜는 21절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작은 책이에요. 이게 한 권의 책입니다. 오바댜 1장밖에 없습니다. 2장도 없고 3장도 없고 21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21절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책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우리 말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있죠.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심은 만큼 걷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참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또 그런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런 것들이요 다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돌아와? 나에게 다 돌아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선한 말을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 선한 말이 씨앗이 돼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고 우리 자녀에게 오고 우리 가정에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말 하는 게 좋잖아. 할렐루야. 우리 심는 대로 기도를 심으면 이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때가 되면 임하는 거죠. 말씀을 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한 만한 것들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21장 이 오바댜 이 짧은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인데 핵심적인 주제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 오바댜는 형제국인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디야라고 하는 말이죠. 본래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에돔 족속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재판장에 가면 재판관이 이제 형을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고 제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몇 년형 딱 이렇게 땅땅땅 하면서 형량을 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오바댜를 읽어보면 이 에돔의 죄가 뭔지 조목조목 에돔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에돔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에돔의 죄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Why don't you look at verse 1 to 4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절로 4절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서해 남단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거주하면서 그 요새지가 세일 산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이런 난공불락에 사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침범하고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누구도 감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능히 이끌어 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은행 잔고가 이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내 삶은 끄떡 없어. 우리 가정도 끄떡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렇더군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같은 나이죠. 저도 잘 아는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젊은 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암에 걸렸다가 회복이 돼서 지내다가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세상을 떠날 나이 아니죠.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천년만년 야 나는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 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 좀 하시죠. 목사님 천천히 해도 돼요. 나중에요. 이런 거 다 해결되고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길게요. 그래요? 그때가 있냐 말이야. 그때가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섬기고 싶어도요. 섬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금 봉사하고요. 언제 전도해요? 내년에 하지. 당신에게 내년이 있을 것 같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이 내 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후회 없이 섬기세요. 할렐루야.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하지. 이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일이야. 그래서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전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으로 가꾸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맨날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키고 중보하며 섬기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누가 지켜줘요? 우리가 지켜야죠. 할렐루야. 남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백성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구성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가야 돼요. 교만했다. 사람은 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언제 교만하냐? 제가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교만한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거의 10명 중에 9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축복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이 문제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응답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10명 중에 9은 그렇더군요. 10명 중에 9은.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화돼요. 그러나 거의 3분의 2 이상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나가면 마치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8세기 중엽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풍요를 구가하게 되니까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돔의 죄가 첫 번째 에돔의 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에돔의 죄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형제 나라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하는 것도 있고 사랑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돕지는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기뻐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 불 났는데 불을 꺼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누가 했냐면 에돔이 한 거예요. 그 행위대로 너도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돔의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할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노려서 오히려 유다를 약탈하고 그 다음에 도주로를 타단하고 백성들을 대적에게 넘겨주는 이런 못된 일들을 에돔이 한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우리 12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여기 그치지 않아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걸 보면서 참 기뻐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려서 대적들에게 그들을 다 저들이 저기에 숨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그 고난의 날에 형제가 고난당하는 날에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이런 못된 일들을 누가 다 했어요? 에돔이 한 거야. 그래서 그 에돔,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당할 때 네가 품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면서 부채질했어. 그래, 이제 너의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BC 2세기경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에돔은 유다의 복속이 되고 로마 제국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게 돼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오바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경건의 옷깃을 여밉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합잡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겸손하고 풍요로울 때도 겸손하고 할렐루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고, 둘째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걸 기뻐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행한 행위대로 내가 너를 보응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한 삶에는요, 착한 삶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어리석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산 삶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에돔처럼 이렇게 악하게 살면요, 반드시 그렇게 산 삶에 대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이 여러분의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 형통의 문,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